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의 개념이 뭘까? 사랑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사랑하다, 이런 감정적인 게 먼저 앞서고, 사랑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신명기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가 기록되었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이 고대 근동의 조약들 그리고 계약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종주권 조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종주권 조약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와 기브온 거민과 종주권 조약을 맺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과 이집트가 종주권 조약을 맺어요. 이게 뭐냐면 노예 계약 같은 거예요. 갑을. 그래서 언약을 줍니다. 종주,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언약을 줘요. 그거를 받는 자를 봉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는 동등하지 못해요. 갑과 을이에요. 그래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주권 나라에서 봉신에게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런 충성 조약은 주전 3000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전 15세기, 14세기 히타이트, 그리고 아시리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존속됩니다. 이런 충성 맹세와 이 고대 근동에서의 이 종주권 조약과 성경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사한 것은 뭐냐면 히타이트 조약과 아시리아의 이 엘산 하돈이라는 왕의 조약입니다. 여기 히타이트 이 조약이 있고 아수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주권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 종주권 조약이 우리가 신명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 수요자예요. 언약을 주는 사람, 히타이트 왕이 되겠죠. 여기는 아수르 왕이 되겠죠. 신명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돼요. 두 번째, 역사적 서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히타이트 왕은 자신을 설명하겠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아수르 왕도 자기를 설명했죠. 신명기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이집트에서 끌어내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조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조항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신적인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하늘과 땅들아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조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고, 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맹세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서약하면 이 조항들을 보관해요. 이게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인데요. 이게 신명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언약 수여자, 신명기 5장 6절.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셨고 모든 일을 행한 것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고 광야에서도 너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조항을 얘기해요. 순종을 요구하는 법적인 조항.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을 때 증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라고 하면서 증거를 내고요.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그리고 맹세라는 개념이 나와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아멘,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관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둬라. 그리고 그게 증거가 되게 해라. 굉장히 유사하죠. 이런 종주권 조약들과의 유사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비교를 할까요? 왜 이런 비교가 우리한테 얻는 유익이 뭘까요? 이 유익 속에서 종주권 조약에서도 사랑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고대 근동에서도 사랑하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 사랑하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성경을 비교하는 거는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공통점이 있지만 반대로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 차별점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수두룩하고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런 문헌들과 성경을 비교해 보는 것은 성경의 독특성을 드러냅니다. 성경이 그 당시에 쓰여졌지만 이 독특성을 가지고 와서 왜 하나님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깨닫게 돼요.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고대 근동 조약은 정치적인 요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일신 신앙과 이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 넘어가고 이집트의 신우의 문서를 보면 여기에 사랑받는 주요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왕이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여기 엘 아마르나 편지들, 이 고대 서신인데요. 이 서신서에 보면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는가? 사랑하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가리 본문은 약간 달라요. 이거는 약간 성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엘산하돈의 이 조약을 보면 너희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성경과 굉장히 유사해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맥락이 여기에도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 맥락은 뭐냐면 신명기가 쓰여질 때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고대 근동 조약 속에서의 사랑이라는 개념과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점,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성도 있지만 유사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5절에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할 때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해라, 레아바, 그리고 레아보드,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쫙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를 등장하냐면 사랑이라는 개념과 신명기에 등장하는 개념이 붙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런데 뭐예요? 지켜라는 거예요. 사랑과 지키다는 게 평행처럼 쓰여요. 하나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샤마르타, 지켜라. 그리고 신명기 11장에 보면 청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행해라. 랄레켓,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해라. 그리고 의지해라. 이게 바다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바다크라는 단어가 남녀가 결합될 때 바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합될 때 바닥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 딱 붙어 있어라. 하나님한테 달라붙어 있어라 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9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해라.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행해라. 랄레켓, 지켜라. 쇼메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청종해라. 쇼메야. 의지해라. 다바크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는 상호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요. 이건 사실 고대 근동의 조약들과는 약간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왜 너희를 선택했고 왜 너희를 구원했고 왜 너희를 부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맥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뇌물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분이죠.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한 자의 편에 설지 않고 신명기 10장 18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부자한테 잘해주거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게 하나님 공평하시다. 약자에게 하나님 공평하시다.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는데 너희가 잘나서 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게 외모로 너희를 선택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오히려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님은 너희를 택했고 하나님은 너희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거를 연결성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 예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외모로 취하지 않죠.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하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 정의를 행하신다.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희도 나그네였지 않냐? 너 하나님한테 사랑받았지? 너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라라는 원리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지. 애굽의 학대와 착취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셨지. 그래서 너희도 나그네였으니까 너희도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 사랑을 전해. 너희도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 만만한 분이 아니야. 야라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섬겨라. 아보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아보드, 종이라. 다바크, 붙어 있어라. 그리고 샤바, 맹세라.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봐라.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해서 일하셨다. 이게 뭘까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셨다. 광야에서 너희를 건지셨다.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는 내 찬송이요 할 때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지?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 그리고 사람과 사랑처럼 감정처럼 아내와 남편이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했다. 다바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처럼 남편처럼 사랑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상호성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한 분뿐이다. 그리고 사랑해라 라고 얘기할 때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은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줬지. 그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지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삶을 드려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No. 신명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만 얘기한다? No.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감정도 얘기해요. 다바크. 정말 절정적으로 사랑해. 그러나 지켜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 말씀의 가장 결론 부분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야라, 행해라, 랄레켓, 사랑해라, 아바, 레아보드, 섬겨라. 네 마음과 뜻을 다해 베콜 바베카,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베콜 네페시카, 너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리시몰,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에트 미조트, 규례를 지켜라. 이게 신명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너네 삶은 왜 그러니? 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 속에 뭐가 나오냐면 순종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랑 똑같은데 뭐. 하나님 우리 친구인데 뭐. 친구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사랑했지? 너희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이거는 뭐냐면 제가 다른 말로 좀 말씀드릴게요. 실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이해를 해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해. 다 순종합니다.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얘기해요. 나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실천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순종합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너 이것 좀 할래? 하나님을 섬길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 그 실천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어렵잖아요. 붕어빵 전도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고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붕어빵 전도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 제가 실천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면요, 실천하게 되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죠.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을 사랑한다면 실천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요, 사랑한다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의 개념은 이론론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법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네페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영과 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적 관점에서는 완전히 분리해요.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전인격적인 존재가 네페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 헬라적 관점에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주를 믿음으로 고백한, 주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신칭이 의롭다 행함 받는다 할 때 이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는 행함이 따라가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연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해를 마치고 또 한 해를 준비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지, 너희 나그네였는데 하나님 너 사랑했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2023년도의 이 일하심과 행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2023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지에 대한 그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